오늘 히브리서 11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좋은 예가 사진이겠죠, 그죠? 사진은 허상이죠. 실물이 있는데 그것이 실상이겠죠, 그죠? 사진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그러니까 현물을 이미지해서 상을 맺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상이 되겠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 세계는 안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인 이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눈에 안 보이는 실상 세계를 표현하는 작은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뭐가? 이 세상이 실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죠. 실상은 신령한 세계죠. 그 1, 2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근원,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믿음은 능력인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능력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정의죠. 그러니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능력이래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처럼 증거하는 능력이래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기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표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안 보이는 세계의 그 어떤 것을 있는 것으로 확증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투자해서 살아내는 능력이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보이는 세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서 실상으로 소망 삼는 그 대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물론 부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천국 자체가 성경은 천국 자체가 바로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와 연합된 것.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올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는 비슷한 말이 써 있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자기 생활로 삶으로 전개시키는 능력이죠. 영적 파워입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그 가장 좋은 얘가 부자와 나사로죠. 둘 다 믿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이제 끝나서 한 사람은 지옥 갔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갔죠. 부자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근데 자기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이용물로 삼아서 믿었어요. 땅의 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은 세상 사랑에 푹 빠져있던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그런 말 써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긴 거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부자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자기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기적인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죠? 자기 자랑. 그래서 이런 세상성으로 가득 채워진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 이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누림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집착해서 살던 사람. 신앙의 목표 지점은 신령세계죠. 근데 이 부자는 신령세계에 가서 꽂혀 있지 않고 현세에 꽂혀서 신앙을 했으니까 그게 거짓 신앙이죠.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믿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죠?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머리로. 성경을 보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았죠. 마음을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자기 심장을 꺼내 드린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 올인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자기 심장을 꺼내서 거기에다 바치는 정도의 열성이 있었다면, 신뢰가 있었다면, 그럼 삶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부자는 눈에 보이는 현세의 마음이 뺏겨서 세월을 낭비했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눈에 안 보이니까 실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이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상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는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 정신 세계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아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믿지만 부자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옥 간 부자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자는 눈으로 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나사로가 보이니까 얼마나 배가 뒤틀리겠어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기는 혀가 막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너무나 좋은 걸 누리고 있다. 그 나사로는 누구였어요? 자기 집 앞에서 누더기를 입고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던 자였고 개가 그 헌대를 핥아먹던 개와 친구 삼아 살던 그런 자 아니었었어요? 그 저런 놈이 천국 갔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는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지옥이 보이면 거기 천국이 되겠어요? 악하고 나쁘고 슬프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곳. 즐거움만 있는 곳.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곳. 거기 천국이 아니겠어요? 부자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를 살려서 그 형제들에게 보내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걔네들은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좀 보내서 쟤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것이죠.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거기에 복음 전파자가 있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그들의 말을 들을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그들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답은 간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는 것 그 이상으로 나사로의 할아버지가 가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을 이렇게 보였지만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니까요. 믿을 자는 복음을 전하면 다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자기 마음을 겸비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지식을 다 없애세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세요.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갖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은 정말 째째한 하나님이었다니까. 내가 잘못하면 막 심판하고 때리고 지옥 보내고 내가 막 잘하면 그때서야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인 내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가 날마다 더 점점 팽창해 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저희 사고도 점점 엄청나게 커가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바울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알았다는 그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거는 내가 구원을 놓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르심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여태껏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구원관이 있습니까? 성경관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충돌합니까? 내려놓으세요. 과감하게. 저는 다 포맷했습니다. 옛날 거 다 지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옳은 것도 많이 있었죠. 저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폭을 넓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여태까지 어서 배웠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고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회개하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고요.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 힘은 1%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예요. 쉽게 해서 믿어지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처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마호메트 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토테미즘 이렇게 민속 신앙도 있고 있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다른 데 가는데 그냥 교회에 온 거라니까. 친구 따라 오고. 가짜들 얘기하는 거 가짜들. 진짜 말고. 그중에서 진짜도 있죠. 결국은 그 가짜들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래저래 다 탈락돼 가지고요. 끝까지 남는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이라니까 그게. 진짜는 남는 거예요. 끝까지.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요. 저도요.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는 우리 잘 아시는 형제님의 그 형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양형제님 형님이 6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 얼마나 믿음, 성경 막 박사예요. 게다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좋은 것처럼 보였냐면 보험도 다 깨라고 한대. 보험도. 왜 보험을 드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필요하시면 병도 주고 필요하시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면 끝인 것이지 왜 보험을 들고 그냥 그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래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표현됐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 정도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그런데요. 얼마 전에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니까요. 성경 얘기,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분 말고 많아요. 하나님 하나도 안 찾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텔레비 보고 트로트는 보고 드라마는 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성경 지식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끝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어떻게 발동돼서 끝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낙오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처음엔 다 부자의 믿음으로 시작돼요. 복 준다고 하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모학 선생님 밑에서 다 신앙생활 해요. 우리도.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점점 더 진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는 나사로의 믿음으로 지켜짐을 받는 겁니다. 남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사로 실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나사로의 실력이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죠. 대가하고 삭시되죠.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온 평생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늘의 것만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극단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사로의 심령이 하나님께 압류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 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희 누님 부부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벌지도 않는데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 나 참 신기해. 그 사람들 보면. 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 먹이듯이 다 먹이시더라고. 살게 하시더라고. 네?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 나름대로 또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 그거 참 신기해. 우리의 신앙 생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던져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보니까 승리의 주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면류관을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그 영광을 양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주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최후 만찬할 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자들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이걸 한번 설교했었어요. 초창기에. 누구든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더 알아듣기 쉽게 반어법적으로 쓴 거예요. 누구든지가 불가능하니까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문 열자마자 1절에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학벌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반대라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못나고 못생기고 보잘것이 없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 그걸 싫어 버림받은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누가 전하면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민족이든 누구든 자격이든.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반어법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 두 번째는 누구든지는 제한이 없이 민족의 구분이 없이 육체적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우리네 인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부모 사랑의 원조지요. 하나님 사랑이 더 진하니까. 사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카피 떠온 거라니까. 카피 떠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구절절한 거. 예?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어떻게 잊겠어요, 여인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은 당신이 태에서 났다니까, 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이 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자녀된 우리 교회를 낳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의문을 던졌잖아요. 카톡에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 좀 해보시라고.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나는 그 사랑을 받아왔는가? 역사 속에서부터 나는 받는 건가? 아니면 역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던 건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찜해놓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한 피 흘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을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도 아닌 사람이 죽음까지 불사하는 무한 사랑을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죠, 부모들이.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기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희생을 이 사람들도 하듯이 부모가. 하나님도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살리신 거라니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부르시고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교회 안으로 끌어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거룩을 받았다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 분명한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자, 우리가 생명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오해가 풀렸죠. 생명책에는 백지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근데 하나하나가 역사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으면 하나 둘씩 기록하는 줄 알았어요. 기록됐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또 잘리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엄청난 오해를 했죠. 이 바보 같은 무식한 제가. 근데 영원전부터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그래서 시편 139편 제 예를 하나 들면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모태 속에서 수정란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됐다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데, 제한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지. 네? 그래서 이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서 구원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야곱이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말이 잘 안 나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졌다니까요.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네가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 떼쓰고 꼴값 해도, 고집으로 꼴값 해도 어떻게 해요? 져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철들기를 바라면서 져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놈이야, 내 자식이야, 그런 말이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 속에는. 그 말을 좀 더 가서 설명해 볼게요.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야곱아 나오고 나면 이스라엘아 두 번 나오는데 야곱아 할 때는, 처음에 창조될 때는 야곱이라는 말을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남의 그 약점을 잡는 욕심쟁이, 야비한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창조받은 사람들은 다,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비하게 자기 욕심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조성하신 자예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야다 그러는데, 야자로 원어로 야자르라고 하는 것이 그 토기장이가 빚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빚다, 빚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 나오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정한 사람을,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2절,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마어마하죠? 그런 험난과 고통과 고난, 역경, 그거 모든 것을 내가 통과하게 너를 다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물도 없고 뭐 불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너에게 갈 것이지만 다 너를
그것들이 너를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낼 거야. 네, 그런 뜻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스보와 애굽과 스바, 구수 이런 것들을 다 이용물로 삼아서 너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한마디로 야곱, 이스라엘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주인공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주인공 말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이용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만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낯선 사랑이라고 제가 가끔 그래요. 낯선 사랑.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몰라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의 제기죠. 하나님 처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건 잘못됐네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옳다, 내 뜻이 있고 내 뜻이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인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 욥이 처음에 그랬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두드려 막 맞았어.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막 주장하니까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나는 옳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옳다라고 너를 여기면 너는 네가 옳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가 옳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자기가. 이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인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모습이죠. 선악과 따먹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짐승이요 라고 해요. 짐승, 벌레요, 구더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니, 짐승과 벌레보다 더 못하죠. 짐승과 벌레는 죄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은 다 지옥 보내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나 빛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보여지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는 욕망은 있지만 그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탄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 놈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겐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냥 날마다 감사만 나오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사람은 지옥 가도 저는 유구무원이라니까요. 할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처사가 맞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지옥 가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 가도 마땅할 존재인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다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 갈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행여나 건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감사만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가 내가 믿어지는 거 보니까 성경대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네, 맞네 라고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행함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피 공로가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정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야곱을 불러냈다는 얘기죠. 야곱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아무리 꼴통짓을 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반면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웃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하는 징계의 회초리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가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선악 따먹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야곱도 동일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야곱도. 그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빼낸 것뿐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일부러 괴롭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관심했다, 방치했다 그런 뜻이에요. 에?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에서는 그냥 가만 놔두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이 세상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서는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잖아요. 또 건강을 추구하면 또 날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봐요. 건강해지지.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있는 날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 대표자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의 대표가 모세. 버려짐을 당할 진노의 그릇의 대표가 바로. 버려질 자였던 바로와 그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용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누구든지 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은 다 본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 본인들 스스로가 나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선성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죠. 다 죄악 가운데 다 태어난다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어떤 백성들만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같은 말이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죠.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 주인의 소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인의 소속이 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잃어버렸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둘씩 찾아서 구원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생명책에 논명된 자를 역사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생명책에 논명된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영접을 했다. 그건 착각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마음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었죠. 하나님이 원수였었고 대적자였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메섹에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던 자였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됐었죠.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서 그를 만나서 거듭나게 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거듭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을 다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로 끌고 가서, 그 아라비아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끌고 가서 3년 동안 다 바꿔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3년 동안. 그래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하나도 만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과 서로 얘기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 영이. 그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사도가 됐으니까 특단의 도처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3층 전에 갔었다고 그러죠. 3층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반 동안 교육받지 않은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이 그를 3층 전에 끌어다가 놓고 그 천국의 광경들을 다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고하고 완벽한 그 율법주의를 깨트리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교육받고 또 3층 천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천국에 대해서 다 보고 와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갖다 갈라디아서 1장에 써놓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경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의 모친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시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으로 쓸 사람은 또 종으로 쓰고. 그죠? 네. 그 시편 139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끝에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다 모학 선생 밑에서 이제 종교 생활 하잖아요. 근데 때가 차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걸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하신다 나와 있어요.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니까요. 아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모학 선생 밑에서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둘씩 건져내는 거 아들은.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와서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니까요. 필연. 제가 이제 카페에 글도 썼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 말이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고급진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어졌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그런 물질 세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속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묵시 세계에서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우리의 구원에 빗대서 지금부터는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서 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이 햇불 언약을 떠올리면은 아마 자기 의심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설 거예요. 그 햇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스케줄에 따라서 구원을 시킵니다. 이게 줄여서 언약대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매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에녹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 할 때는 새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약을 발표하는 게 공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담 언약은 다른 말로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죠. 그죠? 이제 노아는 심판을 이기고 살아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노아는 심판을 피해서 살아났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한 그 무지개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앞으로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짐승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무지개로 언약을 한 거잖아요.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햇불 언약이죠. 그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있죠.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모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햇불 언약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에 개게 됐다가 400년 만에 또는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게 해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쪼갠 고기는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죽음으로 언약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 언약대로 정말 430년 후에 야곱의 후손인 250만 명 정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햇불 언약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선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죠. 언약 백성. 햇불 언약의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생했다, 탄생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본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패턴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 이 패턴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도. 출생도.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햇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때 너희도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가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6장 11절에. 여겨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거. 믿어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이게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는다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게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걸 믿는 자가 있고 이걸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무엇을요?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요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기 가슴 속에 패복 깊숙이 이게 쫙 받아들여지는 자가 있고 안 믿어져서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 자가 있고 이게 안 믿겨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대가 없이 받는 자들은 자기 자랑에 눈꼽만큼도 없겠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민의 탄생과 구원이
하나님의 햇불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였었어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기록된 것인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선민의 이 탄생과 구원이 눈에 보이는 모형이라면 더 근원적인 모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실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그게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이.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예정이고. 이것이 바로 원조 실상이죠. 원조 실상. 네.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어야 되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원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시나리오. 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전개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미리 선택되어졌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여기도 보면 이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읽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뭘 받았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3절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하셨는데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처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능력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줬냐? 예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에?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기들이 그 결단과 각오로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간섭해서 그렇게 이끌고 갔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주어예요, 주체.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또는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벨은 이렇게 살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에녹은 이렇게 살았고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 얘기가.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누구 열전이냐면 하나님의 열전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존재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 바탕, 그 베이스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눈높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조성해 가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것을 점점 놓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육신은 날마다 후패시키고 티끌과 먼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육신은.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미리미리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끝끝내 그 손을 움켜쥐는 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매가 날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